요즘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님의 계획이란 책, 하나님의 계획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8가지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8가지 계획의 첫째는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점검, 일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은 점검하셔요. 그냥 일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점검의 부분은 제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시간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순종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 둘째는 불순종하는 사람, 셋째는 맹종하는 사람. 사람이 3종류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나는 순종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말 안 들어요. 순종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게 원칙인데 순종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듣어요.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 이제 맹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무조건 이렇게 분별도 안 하고 맹종하는 걸 바라시냐?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순종인데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은 순종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이건 받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순종은 순종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주실 때 잘 그 코스를 따라가면서 순종을 배우려고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안 듣느냐?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나 사랑해요. 아주 매일 그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 속는다 안 속아.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불순종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분별하지 않고 맹종하는 거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원하는 순종, 온전한 순종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가지고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그랬는데 안 갔어요. 불순종하고 안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봐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아주 시원해. 근데 보면 안 했어.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가고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더운 날씨에요? 이 더운 날씨에 기공 예배 나오라고요? 아유 못 나가요 못 나가. 그리고선 포도밭에 안 간다. 날씨가 더워서는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안 간다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만뒀는데 가만히 둘째 아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괜히 내가 말로다가 또 죄를 졌지. 그리고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이랬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별로 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멘 하신 대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아멘 하시고 항상 순종을 잘하셨다.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그와 같이 순종을 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는 연회장도 몰라, 주인도 몰라, 거기 하객도 몰라, 다 몰라. 누구만 아냐면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응답을 받았어요. 주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내려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러면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하인하고 경건한 부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해변가에 있는 그 집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때 또 마침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에 부정한 그 짐승을 넣어놓고 먹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부정한 음식을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긴 봤는데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온 하인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당시에 그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는 게 풍습이라고 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서 그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 집에 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사건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랬는데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예? 엘리사벳 사가랴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 낳는 건 포기했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정말 가서 그 엘리사벳과 6개월 영적 교제라고 돌아왔는데 전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예수님을 출생하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가 아니 죽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돌문 옮겨 놓으라고 그러면 예 하고 옮겨 놨으면 그냥 한마디 안 들을 텐데 돌문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때 하신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냐? 순종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순종하면 사람의 종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100% 아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지.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이 그 사건 읽으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 이 뻥 아니야. 뭐 소설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도 오랜 동안 들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그냥 예수님 보리떡 닭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겼다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왜 대답도 하는 거 봐.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그 일을. 예? 지금까지도 그 사건을 가지고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뭐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별소리를 다 해. 어린아이가 도시에 가야 되는 어른들이 다 자기 도시락을 끌어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인 걸 나눴더니 남았다고 하면, 아유, 예수님 그렇게 일 안 해. 성경 똑바로 다시 보세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별별 상상력이 다 동원돼서 그럴듯한 해석을 보지만 결론 해석 안 돼. 그렇게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고 빈배 빈 그물을 끌고 돌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야, 베드로가 말한 것만 딱 들으면 베드로 백부장같이 믿음 엄청 좋아. 진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 너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냐고 칭찬하셨겠지. 예수님은 다 베드로의 뻥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주 과시하고 폼 잡고, 우리 주님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금을 들고 그래도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점은 또 훌륭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쪽 순종을 했고 반쪽은 불순종했습니다. 100% 믿고 가야 되는데 안 믿고 그냥 나간 건 그래도 나간 건 잘해서 나간 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100% 순종을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하나만 순종했지 2개는 안 했어. 2개. 하나님이 말하는 건 3개를 순종하라고 하는데 3개 중에 30%만 순종하고 60%는 안 했어. 왜냐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본토는 떠났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한 것 중에 2가지는 해결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 안 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에 계속 장애가 걸리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 순종과 같더라면 그런 장애가 없었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서 못 가잖아. 버리고 가라니까. 버리고. 그래서 그냥 같이 가나안 땅으로. 그거 왜 청산 안 하고 가? 조카로 끝까지 속삭여. 끝까지. 조카로 끝까지 속삭이잖아요.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도 속을 새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100% 순종한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의 또 훌륭한 점은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순종 안 한 건 아니고 하려고는 했어요. 하려고는.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뭐 처음부터 100% 순종 잘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있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따라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냐고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써보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보고 싶지. 인생을 멋있게 한번 이게 한번 바꿔 써보고 싶은데 순종을 배우지 않는 한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 그냥 토달지 말고 듣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꿔 써져.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바라실까? 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바라시게든 순종을 바라지. 말 잘 듣는 걸 바라시지. 말하면 좀 말 좀 들어라. 그렇게 그냥 어른이 얘기하는데, 예? 어른보다 더 높은 거지.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어쩌고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말을. 우리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응? 지금도 표정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좋은 말로 얘기하셔요. 나쁜 말. 부드럽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내가 보면 부드럽게 얘기해. 그렇게 한번 해보겠냐? 그러고 물어보시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부드럽게 얘기해서 좀 강압적으로 해! 이래야 그냥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그 좀 한번 해보게. 이래갖고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좀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갔는데 뭘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맨날 이런 꿈만 꾸면서 살아. 꿈만 꾸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한테 항상 좋은 거 주시겠지, 나쁜 거 주시겠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 들고 나가도 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혹 여러분이 순종은 했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럼 100% 순종한 게 아니에요. 100% 순종했으면 절대로 그물이 안 찢어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람 앞에서 막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쪽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으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당장 얘기하십니다. 당장.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나? 전 자주 듣는데. 그 왜 못 듣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때 처음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사장이 부르는 거지 분별을 못하고 막 제사장에 달려가니까 이제 제사장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부르는데 얘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달려오는구나. 하나님이 혹 너를 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실 거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얘기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 안 달고 듣겠다고 네가 하면 하나님 너한테 뭔가를 말씀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으면 순종할 준비를 가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전리에 쓰는 항아리에 물 갖다. 근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도 참 일을 번거롭게 하신다.
아니 그냥 물 떠서 현장에 갖다 줘라고 물이 변해 표도 대기하시면 끝. 간단하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시고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하인들이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가득 채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물동은 하인은 알더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못 들으면 두 번째 장에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 첫 번째 말씀의 불순종에서 두 번째 떨어질 그 놀라운 말씀을 듣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무엘 선자가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길갈로 내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가서 제사도 드리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가서 제사도 못 드렸을 뿐 아니에요. 제사 자기 사울 왕이 지가 드렸으니까 드리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를 못 들은 불행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빌립이라고 하는 거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요 막 사마리아가 뒤집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김포에서 막 설교하는데 김포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 가지고 막 김포가 막 뒤집어지면 근데 우리 하나님 날 보고 저기 어디 문수산으로 올라가라. 문수산이 뭐 아무도 없는데 거기 왜 가라는 거야 지금? 뭐 그런 겁니다. 저기 강화도 저 해변가로 나가봐라. 아무도 없는데 가사강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 아무 얘기도 거기에 묻지도 않고 토도 달지도 않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서 있는데 왜 가사강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지 몰라. 그때까지도 몰라.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가 타고 가는 마차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떨어집니다. 마차로 다가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차로 다가갔더니 막 달려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가 4시가 마차로 올라오라 그래. 그 신분 높은 분이 뭐 달려오는 뭐 낯선 사람 하나 마차로 올라오라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 간다게가 돌아갔는데 간다게 4시가 돌아갔는데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천국 가면 꼭 만나보세요. 간다게 4시 나라를 복음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이룬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관한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하는 된다는 말씀에 그 순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권위를 알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권위에 순복한다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럼 고쳐줄게 그러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 와달라고 한 건다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를 감당할 수 없겠다고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9절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라는 말 듣고 놀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백부장이 겸손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모시겠냐고 자기의 부족을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양육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왜 부모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권위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는 것, 자식에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신 양육의 권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 부모가 말하는 거에 대한 거부권이 없어. 그냥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 그냥 무조건 순복해야 되는 거지. 자녀가 나도 사람인데 뭐 나에게도 자유는 권위에 순복하는 게 자유지.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 성도를 돌보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들어야지. 아니, 말을 듣고 안 듣고 내 맘이지 뭐 자유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 하나님이 주의 종에 주는 권위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이게 권위의 순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세운, 그렇다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를 남용해야 돼. 그건 또 안 돼.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처벌받을 일이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마귀를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진짜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진짜 잘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 왕 그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 왜 인간도 아니라고 하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을 유익하게 하고 일을 끼치고 좋게 했는데, 아니 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인간입니까? 인간도 아니. 아니 다윗이 사울 왕을 뭐를 해롭게 했습니까? 뭘 어렵게 했습니까? 유익을 끼치면 끼쳤지 해롭게 한 일이 없어. 사울이 그런 마음이 든 거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다윗이도 이렇게 더 훌륭해 보이네 이런 말 한 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날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마귀가 놓은 생각이죠. 아니, 내 아래에 있는 다윗이 잘 된다고 그러면 뭐 청출어람이라 뭐 너무 좋은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윗 밑에 있는 부하가 내 창으로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 안에서.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옷자락을 벨 정도면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권위니까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고 주라 부르고 있다 그러면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의 근원이 권위에 순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가 해서 하나 더 예를 들면, 순호는 순장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순장을 하고 지금은 순원이 됐으면, 지금은 내가 순원이 됐으니까 내 순장이 말한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고, 내라고 그러면 내고, 자라고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순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순장이라는 권위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 순장이라는 권위를 떼기 전까지는 순원들은 순장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럼 뭐 권위를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게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순종을. 그리고 우리가 마귀처럼 이게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위를 잘 이렇게 세우면 그게 순종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도 권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권위가 왜 말빨이 없고 내가 하나님 주신 권위가 능력을 잃어버리냐? 내가 권위를 무시하니까 내 권위도 이게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했더니 내 밑에 있는 종들도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윗권세를 인정하면 아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도 있고 나도 또 아래에 있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내 권위를 세워서 내가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현재의 영광, 장차올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순종을 잘하게 되면 현재에도 영광을 누리고 장차올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순종해야 되냐?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 잘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세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을 미리 맛배기로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막 어디 그 여행 갔는데 막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그림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은 왓소리 내세요. 그래서 왓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저절로 와 막 이 소리가 나와. 그죠? 그렇다고 그래. 우리가 너무 막 갑자기 막 어디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딱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는 장면을 보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지면서 와 막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게 이런 걸 볼 때는 왓소리를 내는 거야. 누가 이렇게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면 저절로 나와. 이 변화상에서 세 제자가 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소리가 나왔냐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이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아무리 어떻게 이게 좋은 거라고 설명을 해도 끝이 없어. 어떻게 뭐 이게 그 좋은 거를 뭐 설명해. 근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걸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 잘하면 장차 받을 영광은 우리가 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면 죄가 없어져 갖고 하나님을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은 것처럼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통치를 같이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받아가지고 기업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걸 배우셔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건데 순종이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없을 때 자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그럴 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쩜 이렇게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나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주여, 말씀을 읽는 것마다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고 10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믿어지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법률이 공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듯이 이건 시행령도 없어. 그냥 우리가 믿으면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특별히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때 그 우리가 순종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순종을 잘하면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창차올 영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장례가 나서 늘 가보면 가끔 저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보이니까 한결같이 땅에는 울고 있는데 가는 사람의 표정은 어두운 표정이 없고 땅의 일 다 잊어버렸나 봐. 너무 좋은 곳으로 가니까 땅의 일이 생각도 안 나나 봐. 야, 이렇게 좋은 게 천국이구나. 천국에 가신 거는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그 좋은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삐걱하면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갈 곳이 못 됩니다. 천국에 꼭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서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고 순종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는 게 순종인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